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이제 주보를 제작하면서 원래 이제 오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주보와 좀 다르게 오늘 한 절만 봤고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맹종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에 따른 바른 신앙 고백이 동반이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지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순서의 하나, 그냥 암송하는 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늘 예배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의 시작은 라틴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좀 어려워지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세 분이요 하기 나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앞에 이미 답을 드렸죠.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신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격은 셋인데 한 분이라는 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말과 형태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신비예요. 그냥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단들이 계속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두 개를 좀 소개하면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고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이단들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있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단이 다 이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한 분이면 하나지 셋은 또 뭐냐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세 위격이란 말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이때는 요렇게 저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가면 아빠 이렇게 저를 부르죠. 집에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에 오면 다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빠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난 당신 같은 자녀를 둔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제가 저작권 협회 가면 가수님 이렇게 불러요. 가수입니다. 제가 등록 가수입니다. 제가 안 믿어주시겠지만 노래만 있으면 등록하면 다 가수예요. 저도 이제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 또 교회 오면 목사님, 또 저작권 협회 가면 가수님, 뭐 이렇게 다르게 불리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는 하나인데 위치에 따라 역할과 호칭이 바뀔 뿐이지 세 위격이라는 건 그냥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분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세요. 그죠? 그냥 이름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동시에 일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지창조의 기록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단의 교리 기반에 이런 사상들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또 선일교회는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죠? 이 하나님의 교회 공식 이름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안상홍 씨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죽으면서 장길자라는 이 여자분에게, 장길자 씨에게 당신이 영적인 신부라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길자 씨가 지금 바턴을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이 장길자가 가리키는 교리의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이런 분을 만나면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러시면 돼요. 뭔가 신선하다. 나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만 들었는데 야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 씨가 만든 교리인데 그들이 이제 안상홍 씨가 뭘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 본질인데 그 본질이 안상홍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 자신이 성부, 성자.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안상홍 이렇게 불러요. 잘 갖다 붙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래서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부이고 자신이 성자이고 자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양태론자죠. 그러니까 자기 안상홍 물론 이단 완전 제가 보기엔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때로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이단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단의 든든한 교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태론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났고 신약에선 성자로 나타났고 성자가 죽으신 다음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분이 그냥 한 분이 여기병 뭐 홍길동처럼 여기병 이렇게 그냥 이름이 불리면서 나타난 거지 세 분으로 계시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렵죠.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아시죠?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쳐 지나갈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들 또 내 피부에 닿을 때 이게 바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세요. 지금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어서 뭐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한 분이 그냥 여기 뿅 저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난 이단이라면 아니다.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은 또 뭐냐? 하나님은 그냥 세 분이다. 이거를 강조한 게 삼신론이에요. 뭐든지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이단이 됩니다.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강조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단들의 또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세 위격이 있죠. 분명히 존재가 셋이라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일 수 있느냐. 그냥 셋이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H2O, 물이잖아요. 물. H2O가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 이게 수증기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되어도 그 성분은 H2O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일단 늘 있죠. 그것 때 H2O고 그 다음에 추운 낮은 온도에 있으면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이 되어도 그냥 성분은 H2O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 어떤 H2O라는 것으로 같고 그러나 존재하기는 수증기로도 존재하고 액체로도 존재하고 고체로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좀 예를 들면 문선명의 통일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삼신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문선명 통일교는 제가 보기 이단이라기보단 그냥 사입입니다. 여긴 정말 사입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거든요. 나름 굉장히 자기들도 교리를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다 성경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의 기독교 교리를 다 고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선문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 통일교 교수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 가르칩니다. 조직신학 교수들이요.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 설명을 들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 성부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위치에 누구를 갖다 놓으면 참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참 부모님이 계세요. 참 부모님은 누굴까요? 문선명하고 자기 부인. 참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참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참 부모와 참 자녀. 참 자녀 누구냐? 신도들이에요. 통일교 신도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문선명과 아내의 그 참 부모, 그 다음에 참 자녀가 이제 하나 되는,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뭔지. 그냥 사입이에요. 통일교는 그냥 사입인데, 어쨌든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삼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삼신론에 가까워요. 새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적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성자의 위치에 누구를 갖다 놨냐면 자기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성경을 그대로 베껴놨죠. 예, 아주 사입입니다. 예전에 그 일화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다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기도할 때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해요. 예, 좀 돌아가셨죠? 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말해야 이게 진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더 이상 설명 못 드려요.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게 이해 안 된다고 나는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머리로 다 이해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예. 믿음은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존재면 믿을 필요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누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 가르치거든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에 있는 개념을 정리해 둔 게 삼위일체 교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수납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은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한 분이시다. 예, 이거를 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단들이 와서 대부분 흔들어 놓는 건 이 삼위일체로 흔들어 놓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통일교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만 든든히 붙들면 이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죠. 제가 삼위일체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크레도 인테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살펴볼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살펴볼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을 딱 파악하게 됩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을 이름 안 부르고 대부분 별명으로 선생님 부르잖아요. 꼭 학교마다 계신 분들, 독사 그럼 벌써 필이 딱 와요. 아, 뭔가 무섭고, 예, 하여간 때리면 아픈 선생님, 독사가 딱 계시죠. 벌써 독사 들으면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딱 오죠. 곰탱이도 보면 또 한 분씩 꼭 계세요. 곰탱이. 뭔가 동작이 느릿하고 순하고 온순하신 뭐 그런 분들 계시고,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별명들이 참 많은데, 뭐 맥가이버 이런 별명 갖고 있다. 그럼 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걸 잘 고치는. 이민석 장로님이 맥가이버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맥가이버.
만물 박사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만물 박사. 뭔가 막 지식이, 잡다한 지식이 많은 우리 정영광 집사님. 만물 박사. 예, 만물 박사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수쟁이. 그럼 딱 어떤 이미지 와요? 예, 그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아멘.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렀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그 이름을 딱 들으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우리 딱 알 수 있죠. 이삭이란 뜻은 웃음, 미소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이따가 이제 나눌 건데, 하나님이 와서 99세 나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으로 웃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자녀를 낳다니 참 하나님도 거참 하고 웃어요. 예. 그리고 이 사라도 그래요. 사라도 창세기 18장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얘기하자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정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쁨이겠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그들은 평생 이삭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 피식 웃거든요. 근데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늘 생각하죠. 그래서 이 이름이 주는 의미들이 되게 깊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사는 존재다 너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그런 이름들이 수없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사죠. 전능하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시작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볼 건데, 이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뭐 애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 아니까 이 대목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밝힌 대목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깊이 있게 자세히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짠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란 뜻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요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민족 좋고 많은 왕들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당장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좀 뭐 있어야 얘들을 대를 이으면 이제 민족이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오겠구나 할 텐데 자녀가 없어요. 물론 86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 99세죠. 86세 때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를 열방의 아버지 또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자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피식 웃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너무 귀하고 좋은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빨리 그러려면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린 이렇게 다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웃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실없으면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거참.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거참. 씩 웃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왜 낳았을까요? 왜 낳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나이는 더 들어가고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읍시다. 사라랑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예. 자, 보세요. 75세에 부름 받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최소 그래도 몇 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예, 10년 정도죠. 86세에 낳았으니까. 예, 이스마엘을 낳기로 결정한 건 85세였겠죠. 예, 제 생각에. 자, 대략 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를 낳을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럼 나름 가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행동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99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말은 뭐냐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99세가 되었으니까 대략 한 13년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없었던 거죠. 그냥 건너뛴 거예요. 13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라가 아마 불임 여성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86세에도 이스마엘을 낳은 걸 보면 아마 이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자고 결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나마도 100세 가까이 나이가 되었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고 사라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 그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피식 웃죠. 에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기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이 두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이 믿음이 없이는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몰고 몰아 99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름 이스마엘을 낳아보려고도 해봤고 여러 노력들을 해봤지만 안 되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전능하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음 고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우선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완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완전이란 단어는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되죠. 그 단어가 완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흠 없이 행하라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흠 없이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전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꾸 온다면 하나님이 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이 첫 고백 늘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사 크레도 인 데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고 나아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지? 왜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는 거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 시간조차도 나를 위한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흠 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